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앞에 비유대로 그 아들이 천국의 상속자이니 이 혼인은 12지파의 혼인이며 구약의 예표대로 하자면 레아의 혼인인 거죠. 이게 지금까지 약혼 기간은 지난 거예요. 12지파야로 해서는. 약혼녀인 교회의 마지막 추수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그날에 살아서 맞은 다섯 처녀로 비유된 바와 같이 불을 밝히 비추는 등과 그릇에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과 주 안에서 자는 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긴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중도를 파송했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혼을 한 상태였었고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주의 품에 대리감을 받아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지금 마무리 채워지고 있는 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증인들의 수도 차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을 위한, 즉 라헬을 위한 혼인 잔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아까 말씀 나눴었어요. 자, 약혼 기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수가 차는 기간이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천국의 약혼잔치이며, 그건 살아생전에만 말씀이 증거되는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교회의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죠. 이제 곧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의 때에 주와 함께 부활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에 들어가 새 세상을 상속하면 혼인잔치를 역사상에 실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라헬을 위한 혼인잔치를 곧 실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레아의 혼인잔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혼인에 들어갈 자들 다 데리고 들어가셨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혼인 예법은 먼저 신부집에서 약혼식을 하고 훗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 신랑집에서 대대적인 혼인 잔치를 다시 하는데, 영적 실제로 해석을 하면 부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구원의 첫 단계는 약혼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 기간은 처녀가 혼인날을 준비하는 과정, 신부 단장 기간 이렇게 말하죠. 몸이 구속을 받아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천국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부활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 앞으로 올라간 성도들을 위해 임금이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으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오는 새 세계를 상속하신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을 얻은 약혼녀들은 이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 신부의 신부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이며,
신랑께서 다시 오셔서 신랑집인 하늘들의 왕국이 나타나면 이 장막을 벗기신 후에 신령체로 덧입혀서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왕의 대관식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그러면 신부 황후 자격을 얻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아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인 이생의 교회 기간은 약혼녀 신분인 정결한 처녀이고,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 기간이 차기까지 신부의 신분이니, 들은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죠. 오는 부활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새 세상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천년 동안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내려와서 그들 위에 새 천막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내가 오늘 종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혼인잔치, 이 용어 이제 가모스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는 S가 붙여지는 것은 복수형태라는 말이죠. 형태로서 본래 히브리인들의 약혼 기간은 7년이며 두 여자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 단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혼례의 잔치 기간은 7일인데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반복되는 약혼 기간을 종 노릇을 하여 노동력으로, 히브리어는 그 모하르라고 하는, 혼인을 위해서 여자의 몸값을 그 장인 어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노동력으로, 품삯으로 아내의 몸값을 지불을 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내니까 당연히 14년이 걸리겠죠. 그리고 자기 목소의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또 종살이를 더하여 20년 세월을 외숙이자 장인집인 바단 아람의 나홀성 처가에서 수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예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취한 아내인 12지파를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수고하셔야 하며 다음에 사랑하시는 아내인 둘째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다시 수고하셔야 할 것을 예시하므로 인자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는 혈통적인 자기 백성들을 아내로 취하는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라헬을 위한 혼인잔치가 당연히 또 온다. 그런데 그게 이제 7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법에 따라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왜 혼인잔치를 하는데 큰 환란이 이렇게 오는가? 그것은 육의 장막을 벗어야만 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거나 혼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부로 중매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12지파 중에 믿는 이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부활에 참여한 영혼들을 데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실 때가 임박했으므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교회 시대의 끝, 곧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한 시대를 다시 종결하는 세상 끝에 동일한 혼인잔치가 세상에 있는 교회인 신부의 집에서, 신부집이라고 그러지만 처녀집이죠. 교회는
흔히 말하는 7년 기간의 대환란으로 베풀고 증인들의 나팔로 추수된 신부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신랑집으로 데려가서 신천지의 후사인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나서 아들의 왕국을 황후신 분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면서 신랑께서 데려가시기를 고대하는 처녀들은 당연히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자칭 유대인의 종교성을 버리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순종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날은 이제 보면은 자칭 나는 금이라라고 하는 자들이 뭐 어제 우리 저 기령제가 올린 글에 보니까 한국에 한 12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에만 신이 120명이나 그러니까 이게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죠. 예. 이거 왜 그런 혼란한 현상이 오는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으며 사역을 마치려 하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들어야만 혼인잔치라는 용어를 왜 복수형인 헬라어의 가모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초대를 받은 12지파 사람들에게는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혼인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약혼의 개념이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이스라엘은 약혼녀도 기혼녀와 동등하게 부부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 청년과 처녀가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과 허락을 받아 약혼하면 동침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부부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혼자인 앞서간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승천했던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을 입고 있지만 약혼녀도 기혼자와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혼녀든 기혼녀든 이제 여자가 행음하고 음행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 관계였는데 아내 관계잖아요. 그런데 자꾸 음행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징계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계하는 말씀도 보내셨고 끝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10지파는 아시리아에 두 지파는 바빌론에 사로잡혀가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신부를 기다리고 서 계신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정조를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죠. 네. 약혼녀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기혼한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그 혼인이라는 건 파약되게 마련이고 파혼되게 마련인 거죠. 있을 수 없죠. 세상에서는 예, 뭐 아내는 막 입으로 이렇게 막 하지만 남편은 뭐 입으로 할 필요 없이 주먹으로 그냥 다뤄버리죠. 이게 남편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내가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허용을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남편의 그 질투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교회가 질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자가 질투하는 것 같지만 여자는 해봤자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거죠. 남편은 그 말을 안 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먹으로 그냥 다뤄버리는 거죠. 그건. 그리고는 딱
이것이 끝이다 하고 딱 그렇게 갈라서 버리죠. 근데 평상시에는 남편은 뭐 그런 말을 예, 막 잘라버리는 그런 말을 남편은 잘 안 지요. 근데 아내는 막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그건 이제 자기의 그 소원하는 말을 남편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불평하는 말인 것이고 실제로 갈라서자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남편은 한번 을 것이다 하면 딱 끝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다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 먼저 초대를 받은 12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많은 영혼들이 작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천을 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것이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 영의 오순절 이후에 그 영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약혼이 그 수를 채우기까지 약혼을 계속하는데 이건 이제 기간이 7년으로 상징이 되었고 흔히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짐승 때 오는 부활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이방 교회 라헬이 혼인을 할 때가 곧 우리들 눈앞에 지금 와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중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천국 혼인을 위한 약혼 잔치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제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그 약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도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다시 또 초대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유대인 증거 3천 명, 5천 명의 수가 증거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유대인들의 때가 이어지지 않고 이방인의 때로 건너가는데 이방인의 때로 건너가는 것도 그 이 때를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 천지사방으로 흩어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게 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문물을 배우고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한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때 이방 땅에 흩어졌던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사는 지방의 언어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시대가 히브리어 아람어만 사용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방인들의 언어가 통용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영감으로 잘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약혼이 이 라헬을 위한 약혼이 계속돼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라헬의 혼인 날이 코앞에 와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천국 혼인을 위한 약혼 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생명연합으로 실현되고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이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과 영의 몸이 연합하는 거예요. 영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완전한 연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천국 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취하시는 본문 내용이 이방 교회로 반복되는 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14만 4천의 시온산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어린 양 앞으로 올라간
신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증인들의 사역과 신부의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계시를 성령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계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뭐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가 뭐 해서 그걸 뭐 찬송가도 지어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뭐 창공에 쏟아내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주 가면 내가 답답해서 먼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지금은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니 동양이 낮이면 저 서양은 밤인데 밤에 구름이 어디 떠나가다가 예수님이 한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온다고 하면 밤에 다 쿨쿨 자고 있는데 다 그러면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억울하냐 어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믿었는데 그런 예수를 왜 믿냐 내가 이제 이건 뭐 아주 몇십 년 전에 내가 어떤 목회하는 분들과 이제 다투면서 답답해서 했던 얘기인데 너무나 예, 뭐 진리의 지식이 예, 혼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혼탁하죠. 섞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여기서 혼주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종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구약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이요라는 말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를 예,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사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초대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초대를 다 해요.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서 성경도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예, 초대받았다 해서 다 청함받아서 혼인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아니다. 그럼 초대를 받았어도 혼인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의 증거를 듣고 선지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순종해서 받아들인 소수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나 요즘에 이제 4월 달이 곧 돌아오니까 막 서둘러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11장 그 집회자의 준비를 쓰고 있는 중인데 네. 로마서 11장 문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 아침 그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남은 자 7천이 된다는 것,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침 받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기독교계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바깥 어둠에 버려둔 자가 되지 말고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에 다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음. 자, 서로가 자기들이 바빠서 오기를 다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 안 믿는 사람들이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와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소수만 매 세대에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것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느라고 그런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신약의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나와의
이 신앙생활의 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이해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더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우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들이에요. 따지고 율법 계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한 부자 청년님이 우리 말씀 나눴어요. 오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아론 반차에 맹종을 하면서 율법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네들의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지도층이 끝내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선포하며 초대했지만 요한의 전도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생각을 굽히지 않으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혼란을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이 요한이 선포했던 이런 말씀이 막 여기까지 차 올라오잖아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같지 않은 조직신학에 근거한 자기 얘기나 들어달라고 그냥 음, 이런 사람들은 참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나의 살찐 소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침례자 요한이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네, 네, 나의 소아라는 건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살진 짐승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낸 사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잡혀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되는 것이죠.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바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오찬을 준비하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신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 낮에 오신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혼인에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살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고 다 점령되었고 그다음에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는 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국호의 문을 닫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예, 혼인에 참여하지 않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엄히 심판한 말씀으로 혼인잔치 비유가 끝나고 있어요. 13페이지 저 아래 7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오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군대를 불살리고 이 말은 조금 전에 내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는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 귀신들이에요. 예, 귀신 들린 자들의 영이 막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세상 나라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기독교계가 반드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하고 어, 진멸당하며 그러므로 큰 성 바빌론은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날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그 증거들이 마음에 인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